고리템 붐 여사의 전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녀의 삶은 한마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이었습니다.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여호와를 앙망하고 또 복음을 증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녀의 사진 가운데 민들레 사진이 있었어요. 그 사진 밑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들레는 바람에 의해 날려가는 곳마다 씨를 남긴다. 나의 별명은 민들레다. 성령의 바람을 따라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복음의 씨를 남긴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빌리 그레함은 고리템 붐 여사에 대해서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에 맡겨서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의 샘플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고리템 여사가 80이 넘게 살았는데도 20대 여자 비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복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포로 생활에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을 3차례나 받았어요. 나라가 완전히 패망을 했고 예루살렘도 함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눈물 나는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래서 한 해, 2해가 지나고 10년, 20년이 지나고 약속하신 70년이 다 지났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고 돌아갈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신락 같은 믿음도 이제는 흔들거리게 됐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기댈 데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위로받을 것도 없었습니다. 백성 전체가 시름시름 절망의 늪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힘들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도통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꽁꽁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구나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구나 그렇게 탄식을 했어요. 뭔가 영혼이 고단하고 마음은 좌절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낙심되고 맥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산다는 게 뭔지 하루하루가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내게 진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어깨가 자꾸 숙여져요. 하나님도 내 사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의 억울함, 나의 눈물, 내 고통 하나님은 보지 않으십니까? 아침마다 오는 나의 신음소와 울음을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참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연조가 낮은 초신자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평생 성경을 가르치고 능력을 나타낸 하나님의 종들도 번아웃이라고 이렇게 다 진이 빠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세월이 흘러서 교회에서 은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낙심이 들고 진이 빠져서 기도하는 중에 깊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야, 내가 피곤치 않는데 너는 왜 피곤해 하느냐? 내가 낙심치 않는데 너는 왜 낙심하느냐?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자 눈이 번쩍 떠지고 또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울의 구름이 몰려올 때, 내 주변이 온통 잿빛으로 바뀔 때, 그때 우리는 문제에 깔려서는 안 되고 비틀거려서는 안 되고 내가 처참하게 무너져도록 나를 놔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로 내 마음이 깊은 고난 속에 빠져서 눈에 눈물이 한없이 흐를 때, 그때 우리는 더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든데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나? 이런 질문이 들어올 때, 아니야,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앙모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앙모하라.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모하라. 히브리 원어로 코에 여호와인데, 이것은 눈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 소망 가운데 하나님만 기다리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걸 너무 의지해요. 세상의 부귀나 영화나 권세가 뭐 대단한 것 마냥, 그것이 나를 영원히 보존해 줄 그런 마냥 너무나 거기에 집착을 합니다. 참 자기를 너무 믿고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주변에 빽이 될 만한 사람 없는가 두리번거립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실패와 낭패를 당할 때가 많아요. 흔들거리는 담에 기댔다가 그게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줄은 든든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끊어질 때가 반드시 오고, 또 내가 손에 꽉 쥐었던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손가락 사이로 하나 빠져나갈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모할 자는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모할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모할 일은 주님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떠나 화장터 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100원짜리 하나 가져갈 수 없어요. 한 줌에 죄가 되는 게 다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만이 최고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을 하나? 몇 가지만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앙망해야 될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28절에 봤더니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만물은 다 낡아지는 옷처럼 다 헤어지고 사라질 때가 오지만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강한 능력으로 삼라만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땅끝까지 하나님이 짓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옛날에 생각할 때 하나님이 바다도 만들고 육지도 만들고 사람들 말고 동물도 만들고, 그래서 하늘의 별은 이렇게 전등 몇 개 달아놓은 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커서 보니까 하늘의 별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저 별에 가는데 100년이 걸리는 별도 있고 1000년이 걸리는 별도 있어요. 별 하나가 지구의 몇백 배, 몇천 배예요. 이 광대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아니 지구 하나를 줘도 대단한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우주 끝에 가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봤더니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는 한 방울 물에 지나지 않는다, 저울 위에 티끌이고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감히 이 세상에 그 누가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자신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는 거예요. 인간을 의지하면 반드시 낭패를 당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코에 숨 쉬는 거 멎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위용도 지혜도 힘도 자랑도 코에 숨이 멎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질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0장 6절 8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세상의 명예나 권세 이런 거는 다 풀의 꽃잎처럼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뭐 역사상 네로나 알렉산더나 시저나 징기스칸, 나폴레옹 위인이 얼마나 많아요. 히틀러, 스탈린, 뭐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나는 김일성 하도 뭐 보약, 뭐 산삼 이런 거 먹어서 영원히 살 줄 알았어요. 그러나 떠날 때가 반드시 오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만 떠나가 아니라 그 아들도 떠나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그와 같아요. 한때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것처럼 참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세상이 벌벌 떨고 숨을 멎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훅 불어시면 그들은 다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원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풀같이 들의 꽃같이 사라질 인간을 너무 의지하기보다 우린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만을 붙드는 게 최고의 상책인 줄로 믿습니다. 흙덩어리 인간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온 세상을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 28절을 봤더니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은 지금은 여러분 다 쌩쌩해 보이지만 이따 저녁에 밤 12시 되면 다 그냥 졸려서 어쩔 줄을 몰라요. 우리는 연약해서 시련을 잘 못 견디고 조금만 힘들고 무거워도 너무 힘들어해요. 아무리 뭐 건강하고 튼튼하고 엮기를 뭐 수백 번 해도 하루 이틀 잠자지 못하면 피곤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졸릴 때 눈꺼풀이라 그래요.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장수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 피곤해요. 그렇게 지어졌어요. 인간뿐만 아니라 무슨 호랑이나 사자나 무슨 곰이나 다 대단한 것 같지만 다 피곤하기는 마찬가지. 다 피곤하면 땅바닥에 털썩하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도서 1장 8절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다 말로 할 수 없노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다 피곤하지만 하나님만은 피곤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저앉고 가끔 다리가 후들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팔은 용사의 팔뚝이에요. 하나님의 다리는 무쇠 다리예요. 황영조가 옛날에 마라톤에서 세계 올림픽 마라톤에 1등을 했을 때 나라 전체가 들썩거렸어요. 참 대단하고 얼마나 우리가 참 살맛이 나고 신이 나고 마라톤의 1등은 동양인에게는 안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알았어요? 야, 나는 1조 사이에 지구의 수백 바퀴를 돌 수 있어. 하나님은 잠깐 사이에 온 우주를 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숨차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땀을 닦지도 않아요. 하나님 주머니 보면은요 손수건이 없어요. 믿습니까? 쉴 필요가 없어요. 우린 조금씩 물 마시나 정신없는데 하나님은 물을 안 마셔도 관계없어요. 우리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주야로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따라합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이뻐서 너를 바라보잖아. 아이고 이쁜 것, 이쁜 내 새끼. 난 옛날에 내 새끼 그런 게 듣기 싫었는데 제일 사랑할 때 내 새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졸리면 자야 돼. 끝까지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1초도 안 쉬고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으로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너무 피곤해하고 또 쓰러지고 자리에 눕고 하도 피곤해서 나중에는 관 속에 들어가서 계속 쿨쿨 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언제나 새로 돋는 태양처럼 늘 새로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별명을 하나 지어드렸어요. 하나님의 별명은 따라합시다. 영혼의 바카스. 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약동과 원기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앙모해야 될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 28절에 우리가 앙모할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요.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참 어리석을 때가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 하루에 자기 죽을 소리 3번 한대요. 사람은 그렇게 한계가 있어요. 옛날에 9.11 쌍둥이 빌딩, 수천의 사람이 그날도 출근하고 커피 마시고 컴퓨터 자판 두들기고 회의하고 웃었어요. 근데 갑자기 비행기가 꽝 하더니 또 좀 있더니 비행기가 또 꽝 하더니 그게 그냥 무너져 내리는데 다들 경악했어요. 그 영상을 봤더니 막 사람들이 위에서 뛰어내려. 얼마나 그 뜨겁고 힘들었는지 위에서 막 추락하는 사람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결국 그 안에 있는 사람 그대로 다 주저앉아가지고 거대한 빌딩 잔해 그 무덤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또 얼마 안 있어 중국의 쓰촨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날도 수많은 사람이 태양빛을 받으며 대화하고 소를 몰고 밭을 가꾸고 상가에서 물건 사고 학교 가고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대지진이 나가지고 그냥 그 전체 그 광대한 땅이 그냥 폭삭하고 말았어요. 학교 7,000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피해 면적이 우리 한반도의 절반이나 될 정도로 중국의 가장 큰 그런 지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안에 귀인들도 많고 지혜로운 자도 많고 인생을 오래 산 노인들도 많은데 안에 이렇게 큰 일을 예측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한치 앞을 몰라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아신 하나님, 명철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마음 편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치 앞뿐만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 100년 후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뚫어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는 두 다리 쫙 펴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맡길 만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아둔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명철과 지혜로 가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내 인생길을 맡기는 게 지혜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명철하게 또 환하게 빛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편 4절은 여호와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는도다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주시하시고 혹시 우리 사랑하는 자녀 누가 해코지하지 않나 눈을 부릅뜨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꽉 막힐 상황을 종종 맞이합니다. 참 답이 없어요. 이 자꾸 엉켜가지고 이제 실타래가 엉켜서 어떻게 풀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은 풀리지 않는 실타래도 척척 풀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히 닫혀있는 문은 없어요. 모든 문을 여시는 하나님. 내 힘과 지혜로 한계를 느낄 때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수박만한 머리보다 태양보다 크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께 자꾸 아뢰세요. 아뢰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게 참 속상해요. 아뢰세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다 아셔도 아뢰기를 원하세요. 말로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 이렇게 해서 나는 오도 가도 못합니다.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르시고 명철의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모하게 살 때 그 결과는 무엇일까?
결과는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않은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30절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믿는 사람이 맨날 어깨 축 처 있고 얼굴은 우거지상이고 한숨 푹푹 쉬고 믿음이 없는 생활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어깨를 탁 펴시고 얼굴이 그냥 햇살처럼 빛나고 아무리 내 주변이 깜깜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은 무더운 여름에 차가운 얼음 냉수와 같이 참 시원한 말씀. 우리가 주님을 앙모하면 새 힘이 들고 피곤치 않고 소망이 넘치고 삶의 의욕이 나고 고단한 인생길 하루 종일 걸어도 고단치 않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다고 했어요. 독수리는 새 중의 왕입니다. 고대 로마의 상징이 독수리였어요. 날카로운 눈, 억세고 예리한 발톱과 부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날개를 퍼득일 때 그 위험은 하늘을 찌릅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즐겨보는데 먹이를 발견하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탁 낚아치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뭐 작은 양이나 노루 새끼도 탁 들어올린 그렇게 날개 힘이 세요. 얼마나 센지. 그리고 독수리에게는 또 지혜가 있어요. 자기 날개로도 충분히 날 수 있지만 바람을 이용할 줄 알아요. 상승기류를 타고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하나님을 없는 사람은 자기 힘과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앙마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새 힘을 받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얼마나 늘 평탄한 길만 있겠습니까? 눈물 날 일도 있고 한숨 쉴 일도 있어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크게 성공하다가 망한 사람도 여러 보았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나미 오듯이 모든 게 다 사라진 사람도 봤어요. 나는 언제나 돈 벌 수 있어. 나는 뭐 엮기를 하면서 뭐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갑자기 지팡이 짚고 참 이 생활도 참 곤비하게 짝이 없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종종 많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자랑할 게 안 돼요. 인간은 이처럼 자기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게 참 이렇게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시고 모든 무기력과 역경을 다 등 뒤에 던지고 우리는 날개를 쫙 펴고 하늘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겠다니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약속입니까? 이 세상에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 세상에 강한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요즘은 대통령 하기도 두려워요. 참 미래가 보장이 안 돼요. 진정 강한 사람은 재벌도 아니에요. 자기 힘과 주먹을 믿는 자도 아닙니다.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자가 강한 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강한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강한 자예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뒤에 딱 버티고 있는데 나에게 대항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해코지했다가는 큰일 나요. 새끼곰 건드렸다가는 어미곰이 가만 안 있어요. 금방 뛰쳐갖고 박살을 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기고 대적할 자는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시니 우리를 가로막는 수많은 골리앗도 하나님이 다 쳐 부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니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요의 하나님이시니 가난과 궁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니 폭풍이 몰아치는 인생의 바다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족의 용사시니
원수의 독화살과 창도 그 많은 적들도 다 부서질 줄 믿습니다. 어떤 전쟁에도 승리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강대하고 위엄을 자랑하는 바벨론은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기껏해야 100년밖에 가지 못했어요.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나온 그 거룩한 그릇으로 술 퍼마시고 귀인 1000명과 함께 손가락에 나타나 글을 썼잖아요.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왕의 나라가 이제는 끝장났다, 나뉘어진다, 사색이 돼서 벌벌 떨었잖아요. 그날 밤에 페르시아 군대가 몰래 들어와서 다 귀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바벨론의 영화가 풀의 꽃과 같았습니다. 하도 이 벨사살이 못살게 굴어서 고레스가 쳐들어와자 우리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벨론이 대단하고 이스라엘은 아무런 수도 없고 메가리가 없고 계란도 바위치기 마냥 아무런 수가 없었지만 전능하신 여호와가 나서니까 바벨론도 쓰러지고 말았어요. 전능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여호와를 이길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세기를 주시고 예상치 않은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 어려운 문제의 산들이 나를 병풍처럼 둘러쌌지만은 여러분, 앙망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모든 문제는 평지같이 납작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종국적인 해결자가 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은 한 번도 골리앗을 거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사울왕도 형들도 모든 주변의 군인들도 골리앗이 키가 얼마래, 무기가 얼마래, 나서부터 무슨 장군이래, 참 그 앞에, 권세 앞에 벌벌 떨었지만 다윗은 말하기를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냐?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그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면 배짱이 두둑해지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원수의 크기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안 좋을 때, 힘들 때, 무기력함을 느낄 때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문제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 몸의 질병이 문제라고 말하지 마세요. 요즘 사업의 어려움이 문제다 말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꼬인 갈등이 문제라고 말하지 맙시다. 여러분은 문제의 크기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기를 말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오늘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어 공중의 새에게 다 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가 크다는 것은 내가 알아. 그러나 내가 악마는 하나님 앞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꼼짝 마. 여러분은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크기를 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는 저 악한 세력의 수보다 많은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가 될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모두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들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을 크기를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얻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앙목해 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앙모하게 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앙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여호와를 앙모함으로 우리 영혼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로운 힘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